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1장, 12장. 일단 10장까지의 내용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성전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전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둔다고 하니까 그게 거룩한이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써.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또 세 번째, 또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또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역시 1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떠났다라고 할 때 요때 이 마음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지금 바로의 딸도 위험한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이제 솔로몬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근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으나 근데 그 정치적 목적에서는 결과적인 건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명을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명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암몬, 모압, 또 에돔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돈이나 여기 관련된 두로, 시돈 여기 있고 헷은 요 위에 부분일 거예요. 헷. 성경에선 헷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에선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여기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즉 이방의 밖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여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왕이 이걸 어겼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 이 정도인데 다른 어떤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각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굳이 하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이 성전에 쏟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건데 다른 곳에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도 마음을 이제 열었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도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크리스찬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꼭 소개를 받는다거나 누구 만날 때 함부로 좋아하지 마시고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산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여기서도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2절에도 그러고 3절에도 마음이 나오고 4절에도 마음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곳이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떠났다는 게 2절, 3절, 4절 네 번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라고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성전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곳에 가겠다는 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앞에서 처음엔 정치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다른 신에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밖에 쏘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시돈이라고 하는 거 앞에 두로와 시돈이 이 북쪽에 있는, 그리고 암몬의 밀곰, 여기죠, 암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즉 마음을 다하여 따른 것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시돈의 신은 뭐라고 그랬죠? 아스다롯. 시돈은 아스다롯.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암몬은 밀곰. 그 다음에 모압은 그모스. 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암몬 자손 앞에서는 밀곰이라고 얘기했고 또 뒤에서는 몰렉이라고 되어 있죠. 몰록.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애굽은 애굽 신들이 있고 에돔은 또 에돔의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조사한 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아스다롯은 사랑, 풍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스다롯이나 혹은 이슈타르, 그리고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라고 동일시 될 그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돈 두로는 사실 이 시돈 두로는 페니키아랑 연관이 되어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밀곰 혹은 몰렉, 밀곰이나 몰록이야 몰렉이야, 몰록, 그리고 몰록도 있고 몰렉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민족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증한 게 뭐냐? 암몬은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끔찍한 거죠. 그리고 바알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있었죠. 여기 원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원래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신이 바알이 또 있었어요. 바알. 근데 바알은 원래 의미가 이제 주라는 뜻이 있어. 바알. 네. 바알 신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아세라고 있어요. 아세라는 없죠. 바알. 그리고 바알하고 이제 아세라가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세라. 네, 여신이에요. 최고의 판테온에 있는 최고의 여신 아세라 목상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아까 얘기했던 그모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각각의 지파나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뭐예요? 다신교를 믿고 있는 시대야. 다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다신이 거짓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각각의 지파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짓 신들이 있고. 자, 그럼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거짓 영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사단이죠. 사단의 졸개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뭐 일본에는 뭐 일본 옛날에 보면 일본에는 일본의 신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귀신들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둠의 영들, 거짓 신들이 있다라는 건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진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유일실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사단의 거짓 영, 그 어떤 조물애기들이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8절에 가서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걸 다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재산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래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이제 이방 여인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그래, 이거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네가 갖다 써.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도 분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왕의 첩들이든 어쨌든 뭐 공주든 여왕이든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한 사람만 가서 제사를 드리나요? 안 그런다고. 한 사람 이제 여왕이 움직인다, 첩이 움직이든 어쨌든 왕의 첩이 움직이든 하면 여러 명이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따라 붙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만 제사를 드려요? 아니죠.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그 문화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게 우상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신들에게 간 거예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솔로몬 이제 집정 초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는 그걸 떠나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즉 솔로몬 때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한 지파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원래 유다 지파의 왕이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쪽 지파는 이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어. 그래서 요 지파를 포함한 한 지파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표현. 그러면 앞에는 여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지파, 10지파. 14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주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쪽에 적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에돔 밑에 보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이 유다의 남쪽 에돔에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이제 머물렀어요. 이 남쪽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여기 이제 바란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습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그러니까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에돔하고도 이제 친교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게 즉 솔로몬이 있는 데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왕자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은 엄청나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바로에게도.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너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할 때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거고 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르손 이 사람 르손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르손. 지금은 르손을 잘 모르지만 이제 르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르손 어디로 가냐?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가서 왕국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아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람.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섹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 즉 우두머리가 되어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 바울도 다메섹으로 갔지만 이 다메섹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잖아. 아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고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고 여기는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민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에 거기가 아람. 민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민족적으로 게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왕기 상 하에 보면은 뭐 벤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아람 족속이야. 근데 아람 족속인데 족속이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리아 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리아라니까 아람인데 우리로 따지면 수리아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애굽,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저 멀리에서 아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성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 즉 시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평생 이스라엘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계속 여기랑 계속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암몬과 모압은요 누구였죠? 그 전에 내가 설명을 안 했던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죠?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를 맺잖아. 그 두 딸이 낳은 게 암몬과 모압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 자,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럼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중요해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같은 데 보면 누가 돌아왔다, 누가 이거에 참여했다,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 족보.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3장에도 나오고, 이런 족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혼자였어. 이삭도 한 명밖에 안 됐어. 근데 그 후손이 이제 이삭, 야곱, 여기 잘못했다. 에서가 아니네. 이삭하고 이스마엘이네. 그리고 야곱과 에서잖아. 이 에서가 이제 에돔이 되고, 야곱이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잖아. 12명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는,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몇 망이야? 남자만 60만 명. 장정이. 지금 별과 같이 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지파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은 하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곁다리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은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나 또 뭐 사실은 롯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됐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근데 그 민족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인물사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하게 지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아가서나 또 아니면은 잠언, 전도서를 보면 아마 솔로몬은 인생 후반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았을 때 아마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길, 배도의 길을 갔다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족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아람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 근데 같은 어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아람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람어가 더 그 당시에 더 공용어, 공통어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한국에 살았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어, 조선어를 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가 어떤 문화권이에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럴 때 아람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아람어가 더 공통적인. 그래서 특별히 아람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나중에 번역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기타 다른 언어 옆에 있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아까 르호보암 얘기를 했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있을 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빼먹었네. 다시 26절부터. 그쵸, 26절부터 다시 죄송해요.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원래 에브라임 족속이었어요. 에브라임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여기서 손을 든다는 건 대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했어요. 원래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밀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에 그걸 밀로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걸 수축했어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은 종이었어. 그러니까 백성이었죠. 솔로몬의 백성.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하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어요. 왜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자, 29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요.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자, 12조각으로 찢었어. 근데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기서 10지파가 보이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걸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총 12지파 중에 2지파는 이제 남유다에 속해져 있고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 3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앞에서 배웠죠. 모압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사무엘하 7장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즉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 이름을 둔다 뭐였어요? 아까 배웠잖아. 성전은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서 마음이 또 나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 왕조를 일으켜 세웠는데 너가 나의 말을 잘 지켜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 즉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는 표현이 뭐예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괴롭히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러한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는 근데 또 아니래.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솔로몬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 왕조가 세운다는 걸 알게 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되었습니다. 네, 일단 1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